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지혜와 잔치합시다. 시작. 지혜와 잔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혜가 복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미테이션 신앙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지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잠언 8장과 7장을 이어서 오늘 9장도 역시 지혜의 대사가 나옵니다. 한 주 동안도 그 지혜의 설교를 순금보다, 진주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항상 그 설교를 듣는 문턱에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지혜에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9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에 취하라.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에 취한 사람이 가장 많겠죠. 도박에 취한 사람, 식탐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 게임, 골프에 취한 사람들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란한 남자에게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취할 만한 것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취할 만한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지혜가 나와서 잔치를,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지혜에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음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잔치에 흠뻑 취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혜의 외침이 나오고 있어요. 이 9장에도 지혜의 대사가 등장하고요. 지혜 말고 그 반대되는 음녀도 역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 그게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은 지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초청하는 지혜의 초대, 지혜의 잔치 초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음녀도 완전히 물러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로 가는 행인들을 곁길로 이렇게 빼내려고 중간에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음녀의 모습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9장까지 보면 이제 크게 한 단락이 딱 끝나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에게 명하는 그 큰 단락이 9장에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면서 또 새롭게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딱 한 단락으로 여러분이 읽으셨죠? 딱 잘린 거를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1절에서 6절이죠. 지혜의 초대, 지혜의 초청,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혜의 초대가 나옵니다. 지혜의 초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A 하면 되겠네요. A, 지혜의 초청, 1에서 6절. 지혜의 초청,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새가족 초대 날이 상반기에도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새가족 초대, 지혜의 초대.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결국은요 지혜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한 주 한 주 2024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만드는 과정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집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그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오늘 하루 또 한층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벽돌입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내 벽돌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교차로 벽돌을 지그재그로 쌓아서 서로 힘이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여러분도 지금 집 짓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도 찬송도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어디 세운 집이 튼튼하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집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집이요. 저도 뭐 이렇게 지어보고 남의 집들 설계를 해서 짓는 것도 다 감독도 해보고 했는데 한 번 딱 칠 때 잘못 지면요. 이거 수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수리한다는 흉내만 내는 거지 안 됩니다. 비가 새고요. 뭐 이게 하자라 그러죠. 반드시 생겨. 그래서 처음 지을 때 아예 견고하게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처마를 만들어도 애당초 지은 처마와 나중에 다른 처마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 저도 이제 달아서 지은 처마가 있는데 무조건 비세요. 거기는 무조건.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그림도 스케치북에 처음 그릴 때 잘 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여러분 가정의 신앙에 처음 아웃라인 레이아웃 처음 스케치를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처음에 잘못 그려놓으면요 나중에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린다? 뭉개집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2024년도도 이제 1분기가 끝나서 오늘 공동재직회를 하는데요. 잘 그리고 있어요? 이제 2분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굵은 선들이 나와야 되고 3분기 하면 색칠해야 되고 4분기 하면 이제 다듬고 끝내야 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지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7 기둥을 다듬고. 7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죠? 7은 반복이에요. 반복. 7번이라는 건 반복이고 이거는 창조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며칠 창조했어요? 6일 창조하고 7일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숫자예요. 완벽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서 맹세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은 7일 동안에 완벽하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죠.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7 기둥. 여러분 건물에는 기둥이 몇 개예요 보통? 4 모퉁이가 있죠? 그럼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 정신의 기둥이 4개죠. 뭐예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으면 잘 짓고 잘 짓세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 1일 하루를 첫날을 예배로 이렇게 시작한 거 잘 지었네요. 그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파하고 치료하는 삶이 여러분 삶의 예배예요. 치료하는 행위를 나는 했다. 뭐 호스피스 사역이나 백신 피해자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사역들이 있죠. 노숙인들을 돌본다든지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4개가 골고루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 11시 예배 1시간만큼 성경을 또 읽는다든지 이제 우리 여전도한테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단톡은요 매일 성경 읽은 게 다 올라와요. 녹음해가지고. 우리 남전도의 단톡은요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네. 단 한 절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결의를 했나 봐. 우리는 성경 안 읽는 남전도회다. 어떤 뭐 회의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는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벌써 사사기 지나가지고 쫙 다 읽어요. 하루에 막 몇 장씩 읽는 거예요. 읽어요. 성경 읽는 교회 1번 주보해 보세요. 그 기둥이 딱 여전도회가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청년부 단톡은요 하나 안 올라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불경을 읽나 뒤에서 성경 읽었다 뭐 어디 읽냐 그런 내용 하나 없고 뭐 유튜브 영화 올리고 있고 사람 찢고 자르고 막 이런 영상 올리고 있고 이제 큐티 단톡이 따로 있는데 하는 사람만 합니다. 거기는 딱 3명 맨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고 성경 읽는 교회 기둥이 박혀있냐 가르치는 교회 기둥이 박혀있냐 전파하는 교회로 기둥이 박혀있냐 치료하는 교회로 기둥이 박혀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기둥이 몇 개예요 지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둥을 7개 장착한 줄로 믿습니다.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게요 1절부터 안 읽고 2절 있잖아요. 이게 음녀여 지혜여 막 헷갈려 그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뭐가 포도주를 거기 꽂혀가지고 그죠? 고대 사회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낸다는 건데 오늘날도 여러분이 뭔가 소나 돼지나 뭐 염소나 양을 잡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잡아서 먹는다, 고기가 발생했다. 이거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거 함부로 못 잡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건 고기가 나온다는 거. 고기 좋아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짐승을. 이게 어떻게 고기가 나오냐 이거, 이 사회에서. 이때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은 그 세대에서 고기가 나온다? 이건 엄청난 풍성을 보장한다. 뭐가? 지혜가.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시 우리가 김장을 하듯이 이 사람들은 수장을 하죠. 수장이 뭐예요? 포도를 짜가지고 집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두고두고 마시고 먹고 하는데, 이게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제 발효를 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발효가 되니까 당연히 술 냄새가 나겠죠. 보관을 위해서인 거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혼합이라는 것은 섞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뭐 독주를 칵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포도주를 섞는다는 얘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얘기는 포도주끼리 섞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의 향을 내기 위해서 꿀이나 향료를 넣는 거예요. 더 향을 내려고 무슨 향 이런 걸 넣는 겁니다. 그리고 독한 포도가 있다면 덜 독한, 덜 발효된 포도 주스를 섞는다는 거예요.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물을 섞는다는 거예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요, 포도주가 1이면 물을 8비율로 섞어요. 그래가지고 희석을 해서 마시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 맥주 먹듯이 그냥 우리 사이다 마시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취해라.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석하라는 거예요. 섞어서 희석해라. 그리고 계속 잔치를 하자. 뭐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거는 잔치를 말하는데, 이거 누구랑 잔치하라는 거예요? 음료하고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그렇게 즐겁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희석해서 길게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반대로 이 잠언에는요, 독주는 주님의 진노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한 술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로 쓰는 내용을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포도주가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희한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 이 돈이 악입니까? 중립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청익 주님도 지금 장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2주째 투병하고 계시고, 잘못하면 이제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뭔가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더 효모나 어떤 그런 좋은 발효된 그런 유익균, 유산균, 이제 이런 것들로 장을 좀 지배하고 청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포도주를 오히려 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잔치를 말하는 거고, 좋아요. 술에 취하는 것처럼 지혜 좀 취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 마시는 술은 그렇게 취하고 싶으면서 지혜는 왜 그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냐? 지혜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 냄새 나요. 술 기운으로 말하고요, 술 기운으로 힘을 쓰고요, 때려도 안 아프고요, 술 기운으로 방어합니다. 지혜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혜로 말하고요, 지혜 냄새가 나고요, 지혜의 힘으로 방어하고요, 지혜로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라는 것은 지혜와 식탁을 교제하자, 잔치하자, 나랑 파티하자, 결혼하자, 혼인잔치를 시작하자, 그 얘기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이제 광고하라는 거죠. 성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광고해라, 광고한다.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인생 끝난 줄 알았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음료에게 빠지고 침대가 아니라 거기는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느니라 하면서 인생 망했구나. 아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슈브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슈브는 아니고 수르라는 히브리어는 벗어나라. 사냥꾼이 올무에 잡힌 새가 한 번 도망갈 기회가 있는 것처럼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벗어나라, 돌이키라.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식물은 야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푸드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물건, 식물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애매하게 했습니다.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는 아까 2절에서 말한 물을 섞은 1:8로 섞은 그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명철의 길이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지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의 잔치. 지혜에 취해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풍성히 잡수시고 그 성경 말씀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 9장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어서 제발 좀 취하세요. 이거 양식으로 삼으세요. 짐승의 고기처럼 맛있게 스테이크처럼 드세요. 지혜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1절. 멸망과 생명에 대해 갈림길이 나와. 멸망과 생명 갈림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멸망과 생명.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교우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거만해서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권면해도요, 말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목사 머리 위에서 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권징을 합니다. 권징을.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가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뤘습니다. 그걸. 증거가 있고 증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형 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다고. 저는 이미 이뤘어요.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한 것처럼 어떤 애는 야 했다가 아니 목사님 한 애도 있어요. 어떤 자매는 오빠 했다가 아니 목사님 한 자매도 있어요. 그럼 전 이뤘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친구처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년부나 혹은 이제 이 거만한 자들은 제 머리 위에서 목사가 이런 분들은 다 나가리 데스네. 다 나가요. 결국에는 목사 머리 위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칼을 뽑았으면 누가 집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죠. 옆에 있는 간호조무사가 아유 교수님 이렇게 잘라봐요. 그래? 그게 예쁜 것 같아? 알았어. 이쪽으로 찢을게. 옆에 있던 수강 아니 반대도 이렇게 잘라봐요. 여기 그래. 네가 꼬매. 알았지? 응. 말이 돼요? 민주주의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질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만한 자는요 질서를 싫어해. 그리고 그 질서에 벗어나는 것을 지적당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신방이 안 되고 왜 조언을 안 들을까? 딱 보면요 7절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제일 큰 저주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저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일 좋은 건 간섭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는데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간섭하는 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섭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of pro-evidence. 먼저 앞서서 발자국을 남겨주시는, 앞장서는 주님. 거만한 자는 안 들어. 8절 2번 강조합니다.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해봤거든요. 그 지혜로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도 거만한 사람들 책망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서 나를 찌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만히 있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개가 어떻게 해요? 왕 무는 것이죠. 가만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두렵죠. 에?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듭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럼 제가 빵 하죠. 제가 빵 안 하면 이제 제가 가해자 되니까. 저는 항상 빵 누르면서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이 그러지 마. 그러다가 저 사람 트렁크에서 도끼 꺼내면 어떡해. 뭐 맨날 그런 것만 봐가지고 무슨 뭐 한국에 뭐 다 도끼가 한 자루씩 다 차에 들었냐? 가져오라 그래. 우리 차 때려주면 고맙지. 보험료 나오고 카드값도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건드리지 말자 이거죠. 저 지혜 없는 자면 어떡하냐? 저 운전자가 만약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면 어떡해? 책망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사를 선생님한테 또 혼나면서도 그 교사를 선생님을 사랑하는 학생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혼나고 나면 항상 학창 시절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바닥 대 탁탁탁 맞고도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이러고 탁 들어가는. 감사합니다 안 하고 그냥 씩 들어가면 다시 나와. 엎드려 뻗쳐. 빡빡 더 맞아 막.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들아 엄마 아빠가 누구를 책망할까? 지혜 있는 딸, 지혜 있는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왜? 안 듣는 애들은 책망하지 않아. 어차피 막 쉬 막 이러고 막 대드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이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하라는 것이죠. 야,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거만한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교훈과 뭐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매주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그 교훈과 책망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책망을 잘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구나. 지혜로운 자구나. 그래서 어떤 논쟁거리가 있거나 학문적인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이렇게 죽자고 대들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옛날에 어떤 이제 감리교 학자가 웨슬레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알미니우스와 다르다. 개혁주의와 가깝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아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뭐 연구해 볼 수 있겠네. 그럼 뭐 개혁주의하고 뭐 비슷하겠네. 하기야 뭐 휘필드하고 웨슬레하고 뭐 그렇게 또 뭐 원수처럼 싸운 것도 있지만 같이 한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도 개혁주의 라인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최근에 어떤 또 신학생이 와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웨슬레아는 알미니우스와 똑같고 거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학설이 맞는 거네. 재론의 여지가 있구나. 논쟁의 여지가 있구나.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레퍼런스를 나한테 보내봐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공부하니까 야 이건 굉장히 논쟁감이 들 만한 부분이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다 들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또 바꾸고 금방 바꿉니다. 전에 한현수강구사가 놀란 게 그거예요. 목사님 예배 예전 요거 다 좋은데 요거랑 이렇게 순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음 주부터 바꿔. 제가 그랬어요. 그 주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대표기도 하는 거하고 영광과 경배 이게 순서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바꿀 수 있어야 돼. 대표기도하고 영광과 경배 그 사이에 찬양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뺐고 더 자연스러운 게 인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이제 5년 뒤에 50이고 그 친구는 이제 점점 이제 머리가 더 팔팔 돌아가는 이제 열정이 넘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전 저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센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늙은 꼰대처럼 막 있어가지고 막 이대로 해야 돼 막 정말 싫어 그런 거. 저도 싫고 제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고치나 안 고치나 보세요. 전 계속 고칠 겁니다. 생각해보고 해보고 이게 맞는지 A라는 걸 계속 하다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치우친다. 바꿔야 돼요 또. 그죠? 뭐 복음성가 다 지옥의 자식들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정의가 변하거든요. 여기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런 책망을 잘 듣는데요? 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근데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은 어떤 종족이에요? 책망을 잘 듣는 마음밭입니까? 책망을 듣지 않는 마음밭입니까? 책망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고 속으로 꿍 한다면 거만한 자예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자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책망을 잘 받읍시다. 시작. 책망을 잘 받읍시다. 그가 지혜에 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한 대 맞아. 탁 하하하. 술이 취해가지고. 아빠 용돈 듣기 제일 좋을 때가 술 취할 때였어. 저는 항상 그때를 호심탐탐 노렸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돈 줘. 그래 자. 한참 전에 또 잊어버렸어. 아버지 저 용돈 좀 더 주세요. 그래 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지혜에 취하면요 술 취한 것 이상으로 자비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술 취한 사람보다도 기분이 더 꽁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분 좋게 술 취한 사람 이상으로 지혜에 취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리라. 그렇구나. 9절 넘어갑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거만한 자에서 7, 8절 두 개 강조를 했다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것도 역시 8절 하반절과 9절 두 번 강조하고 있네요. 정확히 우리는 교차 대꾸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을 X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돼요. 멸망과 생명 단락 지금 7절에서 12절 보고 있고 그중에 9절 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특징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그걸 달게 받는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혼내는데 거만하고 말대꾸하고 왜요? 싫은데요? 이런 애들은 더 머리가 어떻게 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구나. 혼나는 사람, 책망을 잘 받고 교훈을 잘 듣고 의로운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더해봐라. 그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와, 배워야 돼요. 역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식이 더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별표 1000개 시작. 여호와를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주제죠. 1장 7절에서는 지식이었는데 여기는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발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출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근본, 뿌리. 그게 어디냐? 지혜의 출발점은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론, 그 인식론의 관점에서 모든 지혜가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의 뿌리 시작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책망받고 징계받을 줄 아는 자세.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이제 학생들 교육하다 보면은 이제 달게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예뻐 보입니다. 달게 듣는 말대꾸하고 계속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기가 싫어요. 우리 학생들 책망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결국에는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을 들으면 오래 살게 된다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 당연히 장수하죠.
엄마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고 아이를 낳아봤고 집을 이사를 해봤고 학교를 다녀봤고 졸업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연히 좋은 정답지를 줄 수가 있어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생할 일이 적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고 다칠 일이 적고 사고 날 일이 적으니 당연히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누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계속 말합니다. 요 말도 잔소리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네.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거만한 사람? 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중요하구나. 반복은 중요하다 그랬지? 중요하네. 이거 잘 들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더해지고 장수하고 지혜를 더 사랑하고 선순환이 일어나냐 악순환이 일어나냐. 이게 한번 패턴이 잘 들어가야 돼. 잘못 빠지면 이게 악순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절에서 12절은 멸망과 생명에 대해서 말했고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8절은 음녀의 초청이 나옵니다. 초대. 아까 첫 번째 단락은 지혜의 초청이었는데 이 음녀가 끝까지 아무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음녀의 초대가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또 나오고 있네요. 이 음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미련한 여인이 바로 음녀네요. 아까 9장 1절에서는 지혜가 그 집에서 7기둥으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 그랬는데 여기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무지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미련한 여인이에요. 그가 음녀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 누구 자리였어요 아까? 그죠? 3절이랑 평행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야죠. 이걸 무슨 구조라 그래요?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평행이잖아요. 3절과 13절이 지금 성읍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는 지혜였고 하나는 음녀였어요. 이게 속인다니까요. 속아 넘어가요. 이단과 사이비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이슬람,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도 자기들이 알라라고 그러면 이제 이만 귀신 같으니까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이태원에 이런데 모스크 가서 그 절하는 데 가면요 걔네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해요. 한국말로는. 이단 교묘하게 비슷하게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게 뭐예요? 15절이 정도에 있는 사람을 외도로 불러 이 얘기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바로 가고 있는데 왜 차선 이탈시키냐, 이거 중앙차로 넘어가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옥상에 있는 신호등,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 음녀의 신호등입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야, 이 말투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몇 절이에요? 곳에 잊어버렸죠? 자꾸 이게 속아 우리가, 그죠?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미련한 여자가 어리석은 자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르는 거예요. 이 돌이키라 이것도 수르, 바른 길에서 이젠 벗어나라 이러는 거야. 허허, 말투도 똑같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검의 박검사입니다. 지금 남경윤 씨 이름으로 지금 해외 사기 사건으로 3천만 원이 지금 송금됐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서울지검 뭐 거기서 전화 온 거야? 깜짝 놀라죠? 어르신들 절대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많이 속아요. 속으니까 하죠. 그 돈이야 잊어버리면요, 그 또 벌면 되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목소리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성경에, 그죠? 이게 악녀가 하는 얘기지. 이게 도둑질한 물이 달콤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거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던 속담 같은데, 그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야, 그지?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그런 말 한다고요. 도둑질한 물이 달콤하지.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뒷골목에서 사탕 쪽쪽 빨아먹고, 그죠? 몰래 먹는 물이, 도둑질한 물이 맛있지. 떡이 맛있다 하면서 음료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아, 그거 목사님 몰라.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죄를 혼자 저지르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콤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정도에서 떠난 외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를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은. 마지막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또 죽음으로 끝나네. 모든 장이 죽음으로 끝나. 그 눈치챘어요? 지난주 8장 끝에도 뭐예요?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 7장 끝은 뭐라 그래요? 7장 마지막 절 27절은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래놓고 오늘 9장 마지막 절도 뭐라 그래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건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그의 객들이 스올, 죽음의 처소죠.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죽는다 이 얘기죠. 지옥 간다,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잔치로. 그래서 내 떡을 먹고 내 고기를 먹고 나의 포도주를 먹고 나와 함께 혼인잔치하자. 나와 결혼하자. 나와 파티하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기둥을 다듬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취하라, 지혜에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혜에 취할 수 있을까요? 그 초대에 응해야죠.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는 곳, 그 높은 곳에서 광고하는 그곳, 거기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사경회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론되고 있는 곳, 강해 설교가 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구역 모임, 그런 예배, 그런 기도회, 그런 모든 공적 예배, 삶의 예배,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초대를 여러분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지혜에 우리가 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멸망과 생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멸망은 거만한 자죠. 안 들어, 듣기 싫어. 책망받으면 오히려 물고 뜯고 덤빕니다. 불순종합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덤벼. 엄마 아빠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 거만한 자, 멸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책망을 달게 들어요. 달콤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 책망에 순응하고 그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에 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초대장은 찢어버리세요. 음녀가 비슷하게 성꼭대기에서 똑같은 말투로 돌이키라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대장은요 아예 스팸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수신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차단을 박아놔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알아요. 예. 맛있는 거 알아. 근데 그 걸리는 순간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집안이, 가정이 파탄나고 집안이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파탄나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음녀의 초대장이란 아예 그냥 스팸함에 넣고 수신거부 차단 아예 지워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과 SNS에서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도 안 되는 음녀들의 글들이 난무합니까 지금. 여기 당산역 여기도 음란에 여기 영등포 전체가 아주 그냥 후진 동네야. 제가 보니까 금요일 밤에 막 나가면요 막 온갖 활락과 음란한 막 종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술집으로 유혹하는 음녀들의 그 사진들이 막 굴러다녀요. 그냥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예 거기 눈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음료의 초대장은요, 스팸함에 아예 수신 거부에 차단해, 그렇게 신고를 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 돼. 그리고 그 지혜에 취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 나고 술 기운으로 말하고 맞아도 끄떡없는 것처럼, 지혜에 취한 사람은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섬기고 지혜로 혼나고 훈계를 당해도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 구절 로마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롬 13장 13절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확히 이 거만한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만한 자예요. 듣지 않아요. 다툽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315 315페이지 5장 에베소서 18절 5장 18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5장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 주례할 때 제가 늘 하는 건데 그 위에 무슨 내용이에요? 아프로디테에 가가지고 신랑들이 음행 저지르면서 제사 드리는 장면. 밑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성을 왜 아프로디테에 가서 음녀들과 해소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그래야 가정이 정도를 지키고 차선과 중앙차를 지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완전 음녀가 뭐라 그래요? 그 길에서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길 떠나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 5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도시의 문화가 그렇게 음란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 자기가 볼 땐 교회밖에 없고, 교회는 가정이 벽돌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바로 뭐라 그래요? 나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신학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18절의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이 받으라. 뭐냐면 꼭 아프로디테에 가가지고 아담이 신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 음녀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한 사람은 음녀를 사랑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이 음녀의 실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자. 교동문 오늘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아까 교동문 여러분 읽었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17장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1절 4절 416페이지 1절에서 4절 저랑 교독하고 4절 합독해 볼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혜는 7 기둥으로 집을 지어가고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 음녀는 머리에 10 뿔이 있고 뭐예요? 7? 뭐가 있대요?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7개라고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머리가 좋죠.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대접을 주님이 또 완벽한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1절에 7머리를 박살내야 되니까. 그 7대접은 뭐예요? 포도주죠. 진노의 포도주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가 누구냐? 음녀. 근데 그 음녀 누구예요? 2절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음란한 종교, 잘못된 종교에 빠진 자들.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 그럼 내 진노의 포도주, 더 강력한 도수의 포도주로 섞어버리겠어. 섞은 혼합한 포도주를 만드는데 희석하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독하게 만들어서 발효시키는 포도주인 것이죠.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랑 진짜 잔치할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할 날 남아있는 줄로 믿어라 얘기해요. 두 가지 갈림길로 갈린다 이거죠. 생명나무를 먹을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거냐, 두 가지 길로 갈린다 이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혼인잔치의 포도주 축배를 들 거냐, 음료와 취할 거냐, 아내와 함께 파티를 할 거냐. 이건 극과 극인 거예요. 그 미국에, 한국도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제 그 야구가 이제 국제 개최를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벌써 10분 만에 매진됐대요. 그래서 그 야구 경기할 때 중간 쉬는 시간에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 있으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딱 찍죠. 그 무슨 타임이라 그래요? 그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뭔 타임이요 그게? 팝콘 타임, 팝콘 먹는 시간. 그게 아니라 키스 타임이라고 해서 부부끼리 이제 뽀뽀하라고 이렇게 딱 카메라맨들이 장난 굳게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부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평소 안 하다가도 카메라 들이대면 장난으로라도 막 할머니가 할아버지 막 그 이빨 빼먹는다니까. 장난으로 틀니가 빠질 정도로. 근데 희한한 광경이 있어요. 딱 카메라 들이댔는데 막 하고 있다가 이런 애들 누구야? 남녀가 둘이 막 팝콘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딱 잡혔어. 딱 이게 전 세계 다 나가잖아요. 일단 이거 뭐야? 무슨 관계야? 이거 극과 극이라니까요. 이게 부부고 정상적인 연인 관계면 서로 안아주고 허그하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둘이 잘 팝콘 한 팝콘 같이 먹다가 카메라 딱 대니까 손 싹 빼버려. 이거 음료의 관계 아니에요. 이거 이 잘못된 관계죠. 이거는 지혜가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 그 카메라에 찍힌 순간 그 남자는 오늘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아내와 함께 축배가 아니라 끝장나는 거예요. 파혼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극과 극이라니까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7대접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왕들과 임금들과 함께 더불어 행음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러잖아요. 취한 백성들은 다 심판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요,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중보자 그리스도 파트 8항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의 구원의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무엇으로?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며 믿고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으로 진멸하신다, 이 얘기예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의 능력의 지혜로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에 취해야 돼요? 지혜에 취해야 돼요. 그 지혜에 취하라는 말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에 취하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2분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절 새가족 초대를 준비하고 또 5월 달에 있는 우리 새가족 초대의 날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하는 그날도 준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취하여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뭐에 취해 있는가? 지혜에 취해서 지혜의 냄새를 지혜의 말로 지혜의 힘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방어하고 막고 있는가? 지혜의 초대를 나는 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멸망과 생명 중에서 나는 어떤 백성인가? 멸망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지혜의 책망과 훈계를 듣는 자, 안 듣는 자? 안 듣는 자. 생명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의 책망을 듣는 자. 세 번째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음녀의 초대에 응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없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잔치가 되십니다. 우리의 파티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44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듣고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흘째 되던 날 벌써 파티는 사흘이나 되었어요. 3일째예요. 그럼 마시는 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찌끄레기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갈릴리 가나 호레가 있어. 혼인잔치네요. 이게 은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는 누구와 결혼할 거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서 포도주가 이 당시 떨어지면 고대 사회에서는 꽝이에요. 1대8로 물 섞은 포도주도 없는 것이죠. 물밖에 없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Dear woman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사님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를 존칭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반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처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나보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라고요? 그 얘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만약에 하거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들어라. 말도 안 되는 꾸중이라도 그대로 해. 알았어?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몇 개? 6개. 불완전수죠. 7 기둥과 완전 대비돼요. 6개. 666이야. 그리고 물이죠. 근데 이게 정결 예식에 쓰는 거지 토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떤 뭐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께서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물도 없었나 봐요. 다 써가지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례자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갈수록 나쁜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왔냐? 여태껏 숨겼냐 이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6통 드는 물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려고 갖다 놓은 토라에도 없는 그냥 전통이에요. 물 씻는 거. 그거 씻으면 깨끗해져요 사람이? 이슬람도 하루 5번씩 눈, 코, 귀 막 콧구멍 막 발부터 해가지고 다 씻어요. 5번 메카를 향하여 절하면은 깨끗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 줬어요. 다른
포도주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떠다 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유대 전통, 그런 것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통을 바꿔서 뭘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마지막에 가면 이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내 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의 그런 습관, 전통, 너희 집안의 문화, 그걸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나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나와 혼인하는 자가 정결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메시아구나.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지. 뭐 주님이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뿅.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6통이나 갖다 놓고 물 다 썼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다시 채우라고 했잖아요. 다 쓰고도 너희는 그걸로 정결하게 못돼. 내가 극상품 포도,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유대 전통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며 잔치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취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잔치예요. 그 주님에게 취하면 돼요. 그 영을 받으면 돼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진주보다 순금보다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그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우리는 여전히 거만한 자처럼 그의 훈계를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에게인가 취해 있습니다. 돈에 취한 사람, 도박에, 식탐에, 골프에, 운동에, 오토바이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가끔 하는 취미가 아니라 거기 중독돼 있다는 거죠. 취해 있다는 거죠. 술에, 마약에, 음료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날마다 묵상함으로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유혹이나 음녀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복음에 흠뻑 취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취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만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거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돌이키고 오히려 대들고 주님 말씀을 거부했던 우리의 이 음료에게 빠졌던 삶,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이 모든 음란한 문화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남아있는 우리의 이 삶들 2024년 2분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여 그 성령의 냄새와 성령의 힘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